오늘은 인생의 고난을 풀어가는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서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 속에서 고통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이 유전이 된 죄와 우리 스스로 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진 그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 고난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마다 죄를 짓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계속 오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고난은 나중에 꼭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대로 놔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훈련시켜서 연단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또 특별한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복이 되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 훈련을 주시든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것을 자신의 그 죄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편 38편을 무려 22절에 걸쳐서 길게 썼는데 본인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의 시를 남겼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자기의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자신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해결을 받기를 원했고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에서 다윗이라는 이름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고난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했으나 그의 생애 중에 어떤 죄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됐는가는 소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짐작컨대 다윗이 크게 두 번의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년에 막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번창해질 때 이제 부하들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이제 왕은 왕궁을 다스리소서 하고 제안을 하니까 실거머니 그럴까 하고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임신된 걸 알고는 그것을 또 살짝 컴프라치를 하느라고 그 훌륭한 남편 우리야 장군을
결국은 끌어들이려다가 안 되니까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다 밝혀버려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죽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범죄로 인해 이런 고난 당했다고 이렇게 간증시도 써놨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모든 훌륭한 점도 아니면 수치스러운 점도 다 밝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위의 죄가 아닌가 짐작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말년이 돼서 모든 시련도 다 극복하고 이제 나라가 최대한 번성했고 자신도 평안히 죽을 날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갑자기 또 명예욕이 올라왔어요. 내가 평생 이뤄놓은 업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번 스스로 이제 자부심을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신하들이 이 왕이 이뤄놓으신 업적은 보나마나 엄청난데 뭘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인구조사 시켰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징계가 그에게 안 오고 백성에게 7만 명이 죽는 징계가 오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통에 자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였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건 짐작만 할 뿐이고, 중요한 건 다윗이 남긴 이 시편을 통해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 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먼저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범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를 져도 사람은 그걸 전부 숨기고 없던 일처럼 하려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하고 싹 스캔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 자기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다 자기 죄를 고하려면 자기 머리에 그 모든 사실이 그대로 다 떠올라야 돼요. 그걸 철저히 통해 자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리고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용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를 토해내는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토하지 아니하고 계속 숨기고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것이 결국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구원을 받아 영원의 나라까지 가야 될 사람이 이걸 이 땅에서 해결 안 하고 덮기만 해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기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면 용기 있게 우리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떠오르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건가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 중반절에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이 모든 사건을 그대로 이실직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의 문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그렇게 죄를 진 것은 내가 우매한 까닭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게 죄인데라는 걸 알지만 내가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들고 나중에 싹 한풀아치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의 그 무거움을 자기는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움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진노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숨기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움은 결국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난이라는 거 알지만 지금 그 감당하겠다고 다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2절에는 주의 화살로 찌르고 주의 손으로 심히 누르셨습니다. 지금 고난이 이렇게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살을 겨누고 쏘셨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으로 다윗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데 이제 자신은 꼼짝없이 이 죄값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죄는 하도 달콤해서 나중 일을 생각 안 하고 저질러 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 큰 고난을 당하기는 싫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없던 일처럼 떳떳하게 살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죄에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기 때문임을,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다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은 닥쳐도 그 고난에는 끝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5절부터 15절에 고난이 영육간에 처참하게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고난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당하면 하나님 피하고 이제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망스럽습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소원이 모두 주 앞에 있대요. 그 사람이 지금 소원이 뭐겠어요? 이 힘든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기까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놓고 힘들면 힘들고 저는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소원은 소원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삐딱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또 해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를 지금 하소연하느냐?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고난, 또 하나는 마음의 고난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도 안 진 고난 그 욥에게 사탄과의 대결에서 욥을 맘대로 해라 하니까 그냥 심한 피부병을 줬는데, 여기 이 사람도 지금 살이 성한 게 없다고 하니까 아니 망신차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다가 피부는 거친데 속까지, 속에 몸에 중심축인 이 뼈까지 지금 절단났어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는 말은 뼈골이 그냥 계속 쑤시고 아프고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니 디스크만 걸려도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건데 이 모든 뼈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전부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아까 머리가 그냥 너무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에 그냥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두통이 그냥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머리가 맑아야지 살맛이 나지, 머리가 어딘지 모르고 계속 지끈거리고 막 쑤시고 이러면은 살맛이 안 나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도 뼈도 지금 다 망가졌는데 머리까지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짐이 그냥 어깨에 메워졌는데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피부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그랬고, 또 6절에 보면 허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통증이 심하면 사람은 저절로 굽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면 자꾸 숙이게 돼 있어요. 꼬꾸라진다고. 또 10절에 보니까 심장도 너무 많이 뛰고, 그래서 제대로 먹고 뭔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눈도 제대로 안 보인대요,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좀 비슷하게 이런 아픈 과정을 좀 겪었는데, 뭐 다윗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헌신한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 어린 나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으랴. 일반 대학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든지 뭔가 돈 잘 벌어서 장로님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고 타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반 대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서원이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병이 걸리는데, 지금은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는 그 디스크라는 말이 없었어요. 병원 가면 좌골신경통이래.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9년 동안 살고 나서 제가 결국 디스크 수술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할 걸 그냥 계속 참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이제 낫는가 보다 하니까 다른 병이 들어왔어요. 그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건데, 모든 뼈의 마디가 다 굳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걸 제가 37살까지 겪었는데, 보통 40살까지 진행하면 완전히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온몸이 구부러져요. 제가 청주에서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그분이 그 병이더라고. 그분은 한 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못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당겨야 일어난다고. 완전히 이 병 이름이 뱀부 디지즈야. 뱀부. 뭔지 알아요? 대나무. 대나무가 다 마르면 뻣뻣하잖아요. 이거 구부리려고 그러면 쫙쫙 갈라지잖아요.
사람의 뼈가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귀병이래. 저도 그거를 37살까지 겪었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고통이 오는데 피부병도 대학 1학년 때부터 피부병이 생기더니 안 나서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우통 벗고 운동해야 되는데 몸에 뭐 막 이 얼굴로 막 다 올라오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청년이 어떻게 옷 벗고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제 자신을 막 숨기고 하다가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격리를 아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완전히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냥 가끔가다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3학년 말에 제가 청년회장이 됐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이 다른 청년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모금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틀 전에 쓰러졌어요. 그냥 몸이 완전히 빨래 틀듯이 틀어져 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래. 무슨 젊은이가 이런 병이 다 걸렸냐. 그래서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방학 동안에 누워서 살았다고요. 그러고 일어났더니 5m도 못 걸어요. 너무 기력이 없어서. 나중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 너무 기력이 없어서. 한 5분 보면 이 글씨가 그냥 싹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때부터 본격적인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년 전에 고등학교 때 서운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보로 가다가 저기서 저 차가 갑자기 핸들을 탁 틀어서 나한테로 달려와서 나를 죽여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정도까지 절망했는데 서원한 게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 섬에 가서 하라고 해도 하고 저 해외 뭐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라고 해도 목회할 테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군대 가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하게 매달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서원한 이유가 뭐였어? 나한테 몸 바치겠다고 했잖냐.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며칠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써서 보내고 그날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읽자 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 앉아서 성경 읽었는데 한 권 다 띄었어요. 일주일에 성경을 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대학원 가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괜히 겁내고 안 간 게 제 잘못이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이 그렇게 저하고 비슷한 이런 병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읽으니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8절에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신음을 한다 그래요. 여기 신음이라는 말이 원어가 사그라고 그러는데 이 사그라는 말은 그냥 끙끙 앓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그라는 말은 사자가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포효를 하는 것을 사그라고 그래요. 다윗이 견디다 못해 마지막
그냥 마지막 발악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게 절망스러워서 그냥 깊은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겼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아주 우습게 알고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자꾸 음모를 꾸미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얼마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게 괴로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해보겠다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를 다 끝내고 안수를 받으려고 여기 양재동에 있는 저 큰 교회에서 안수를 주기 때문에 거기를 그 지역의 목사들하고 전도사들하고 이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 양재 그 이제 기차 타고 거기까지 또 전철 타고 왔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신나게 빨리 걸어가는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이 뒤를 싹 돌아다보더니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정말 처참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죽으라고 그냥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 못 따라간다고 그냥 가소롭게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맞긴 맞는 말인데 너무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도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나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근데 저 지방에서 이름도 없이 하고 계시긴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제 꼴이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펴지기도 했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극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고백이 달라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이 바랐다라는 말은 앙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힐끔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고 앙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이런 꼴은 이렇지만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는 저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됐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입 닫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다 입 열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부터 22절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간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마지막 단어가 기가 막혀요. 버리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워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고 나중에 우리 몸은 썩었다가 부활할 건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냐고. 그러니까 일찍 죽든 아파서 죽든 뭐로 어떻게 해서 실패한 죽음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영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영혼은 살려야 되잖아요. 영혼의 구원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디데이 날 부활할 것이니까, 완성될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때까지 회개기도 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모든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슬퍼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기도예요. 사람들은 좀 몇 번, 한 몇 달 기도하다가 응답 안 하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다윗의 꼴이 형편없어지니까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다윗 하나님 잘 믿더니 저 꼴 봐라. 이제는 우리 빨리 다윗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다윗이 쓰임을 받았는데 다윗이 꼬꾸라지면 하나님까지도 욕을 먹게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도 사해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도 해가 되면 안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서 다시 구원받고 다시 새롭게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